바울은 이제 이방의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환영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던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간증하며 또 은혜를 나눕니다. 바울의 사역 중에서 크게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 이방의 문화, 그들의 또 잘못된 우상 숭배와 같은 이 종교적인 문제와 싸워서 결국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이 장애물은 바로 자신의 민족, 바로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신칭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이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가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지켜나가야, 그래서 할례를 하고 수많은 결례들을 지켜나갈 때 구원을 받는다라는 잘못된 복음으로 계속해서 바울을 압박하고 사역을 방해해 나갔습니다. 오늘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역시 똑같은 문제가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케아 가보셨습니까? 이케아 가면 수많은 가구들도 있고 또 책상들도 있고 의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참 많습니다. 거기에서 의자를 사서 이제 설치하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는 완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조립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해서 팔죠. 그래서 이케아에서 그걸 사가지고 오면 와서 조립을 해야 합니다. 저는 사실 손재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가지고 조립을 하면 항상 뭐가 나사가 남거나 아니면 분명히 완성한 것 같은데 앉으면 다시 다 부러지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부탁하는 분이 계신데 저희 집안에 저희 아내에게 갑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는 거죠. 그러면 사실 저는 손재주가 없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근데 저희 이제 집사람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손 많이 간다. 네, 제가 참 그 말을 들으면 자존심이 좀 상합니다.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사실 저도 인정하거든요. 저는 손재주가 별로 없습니다. 눈썰미도 별로 좋지 않고요. 그래서 그래, 뭐 인정해. 그냥 웃어 넘기죠. 항상 이 아내가 그것을 다 완성하고 하곤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자 하나 조립 잘하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 자체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는 이것입니다. 의자를 적세적소에 잘 배치해서 그 사람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의자의 본연의 목적을 잘, 어디가 좋을지를 잘 선정해내는 것,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무리 손 많이 간다고 핍박을 해도 저는 아니야, 나는 지혜로워. 네가 필요한 데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잘 알게 되면, 목적대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지혜롭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만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일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이 목적, 그것들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복음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복음의 목적.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 복음의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영혼의 구원.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복음은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에서 탈피되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계속 복음에 합당한 삶대로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복음의 그 시각으로 맞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목적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수단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사랑이 없이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들의 목적이 뭘까요? 신천지의 목적은 그 교지를 믿게 하고 그를 미혹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미혹이 목적이다 보니까 그들은 어떤 수단을 사용하겠습니까? 거짓말을 사용합니다. 그들의 교리에서는 이 목적을 위해서라면 거짓이 정당화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가가 결정이 됩니다. 내가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사랑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겨내는 삶을 살아내게 되겠지만, 내가 잘못된 목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거짓으로 멸망케 하고 죽이고 속이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나를 돌아보는 것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목적을 상실하면 맹목적이 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맹목적이게 된다. 어떤 의미일까요? 맹목적이다라는 말은 이성을 잃고 판단력 없이 무조건적으로 어떤 것에 의존하거나 따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좋다고 하면 거기 따라가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그냥 쫓아가는 겁니다. 이성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옳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그냥 쫓아가는 것, 그게 바로 맹목입니다. 목적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수많은 시간을 흘려서 돌아봤더니 엉뚱한 곳에 와 있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 도착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런 물분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음의 목적을 대해서 정확히 아셨습니다. 이 복음의 목적,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달리셨고 조롱받으시고 고통당하심에도 그 길을 넉넉히 이겨내시고 걸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기 위해 나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 여기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합니까? 단순히 복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아 부자가 되고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살고, 그것은 다른 타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범호사에도 가도 똑같이 우리 아들 대학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비는 사람들이 있고 넓은 아파트에 걸리게 해달라고 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종교에나 축복을 비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치는 축복을 바라는 기복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최대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명을 누리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기독교, 이 신앙생활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누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법이 나를 다스려가고 삶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을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내가 받았던 이 은혜가 너무너무 좋아서 이것을 나만 혼자 알기에 너무너무 아까워서 그것을 전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단순히 복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하고, 오늘도 그 은혜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순서가 잘못되면 안 됩니다. 축복받으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러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는 그 약속에 순서가 자꾸 바뀌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성령의 강림하심과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또 그들의 전도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20절을 보니까 수만 명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돌아보니까 여전히 과거의 그 삶의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과거에 저주받았던 삶으로 계속 회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계속해서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계속해서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죄악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갑니다.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율법의 목적은 내가 그것을 지켜보니까 지켜지지 않아요.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아무래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 은혜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나는 율법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희한하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는데 너는 왜 기도하지 않니? 나는 11조를 모두 다 드리는데 너는 왜 11조를 온전히 하지 않니? 비판하며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율법은 그런 용도가 아닌데 율법의 목적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속박하지 못하는데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법은 무엇입니까? 일본의 법이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법이 우리 민족을 억압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핵폭탄이 나가사키에 또 히로시마에 떨어지면서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외칩니다. 그와 동시에 8월 15일에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광복이 선포되면서부터 어떤 법이 이 나라를 다스려 가는 겁니까? 더 이상 일제의 법이 이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는 겁니다.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그 법, 대한민국의 법이 우리를 다스려가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일제의 그 스쳇말로 쪽발이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변화가 광복이 되었고 독립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율법 아래에 갇혀있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율법 아래에 우리는 신음했습니다. 더 이상 이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지켜내도 노력하고 해도 이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갇혀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자기 자신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셔서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율법의 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율법을 완성하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소식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한마디로 우리가 모든 죄의 값을 치rum당하고 이제는 자유케 되는 성량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선포됐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게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하고 할례를 지켜야 하고 내가 11조를 해야 하고 수많은 법들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들은 믿지 못합니다. 의자를 만들었으면 의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앉는 겁니다. 그런데 의자를 자꾸 들려고 합니다. 자꾸 들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구원받을 것 같거든요. 내가 고난을 받아야, 내가 뭔가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야 구원받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공로의식이 발달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자꾸 의자를 깔지 않고 의자를 들고 다닙니다.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렇다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나는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예배를 꼭 드려야 되고, 당연히 드려야 되죠. 그렇지만 그것이 율법적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 우리의 모습 속에도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그렇게 따진다면 저 절에도 얼마나 착하게 사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법정 스님이라는 분, 무소유, 가진 게 없어, 다 나눠줬어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뭘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정직한 삶을 살고 청빈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바라보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믿음으로 자꾸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그를 비난하고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하겠습니까? 불꽃 튀는 논쟁을 통해서 그들을 깔아뭉개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해서 너는 잘못됐어라고 정죄해야 마땅하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돌이키겠습니까?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바울 역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까? 그가 공부하면서 깨달았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고 빛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게 되므로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케 되는 것, 율법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꾸짖고 훈시하고 징계하고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줘야 합니다. 미성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주님, 그가 아직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또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들을 서서히 이끌고 가야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야고보 사도와 바울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 네 사람의 서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네 사람이 서원하는 서원을 마치는 지금 예식을 치러야 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지금 나실인의 서원을
지키고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나실인의 서원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카락을 깎아야 합니다. 머리카락을 밀어야 합니다. 그리고 속건제, 또 번제, 화목제물 같은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사장의 축복을 받으면서 나실인의 서원의 기간이 끝남을 공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서원이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지금 이들과 같이 가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들이 지금은 필요 없는 전혀 쓸데없는 율법이지만 자신이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복음의 목적 뭐라고요? 영혼 구원. 내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하여서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머리카락을 자르는데 같이 있었고 제사를 드리는데 수많은 비용이 들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용을 들여서 그 제사의 비용을 자기가 담당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는 스스로 낮아지고 율법의 삶의 모범을,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쉽게 하나님의 수준을 낮춰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록된 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와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도 어렵다고 합니다. 성경 아카데미를 합니다. 그래도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낮아지셔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독생자를 주심으로,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주심으로 바치심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와 땀과 눈물이 흘러 들어갑니까? 한 사람의 아이를 키우는데 엄마가 하루 종일 아이에게 시달립니다. 아빠는 계속 일하고 와서 저녁에 와서 또 육아해야 됩니다. 분유 타야 되고요. 그렇게 키워놔서 학교에 보내면 선생님들이 그를 또 가르쳐야 합니다. 유치원에서 가르치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갑니다.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또 가르치고 교사들이 가르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까? 그렇게 해야 겨우 한 사람이 사회인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신앙생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인, 한 사람의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온 교회가 힘을 합쳐서 세워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세워나가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참아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렇게 양육해 갔더니 그들이 자라나서 이제는 교사가 되고 또 목회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 교회의 큰 중직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맡아 하는 일을 하는 것. 누군가가 기다려 주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희생해 주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역시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밤새워 기도하고 눈물 흘려 기도했기 때문에 그 열매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 누군가를 비판하며 정죄하며 그렇게 율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받은 은혜만큼 섬겨내고 사랑해내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세워가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인생 살아가시는 동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능력은 강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복음에 맞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복음대로 살아갈 수 없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셔서 복음에 합당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해내고 용서해내고 그렇게 기다려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위대한 복음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